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우리를 함께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시작할 때 이상하게 2020년을 생각하면 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그 마지막 밴드 때 우리 목자님, 지역장님들에게 2020년을 준비하는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어둡다고, 뭐가 묵직한, 좀 이전과는 다른, 뭐가 기대되기보다는 쉽지 않은 어떤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 목자님, 지역장님들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나 보다, 또는 국가적으로 더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나라가 워낙 심란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1월, 2월 지나면서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뭔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즌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한 폐렴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지금 정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게,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이때도 물론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위축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위기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한 폐렴이 그렇고요. 호주 산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6개월째 불이 타고 있는데 거의 남한 면적의 산림이 탔다고 그래요. 전에 아마존에서 불이 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세 발의 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그 불은 지금 호주에서 일어난 이 산불에 비해서 세 발의 피고 지금도 타고 있대요. 이상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가 내려도 해안가에 내리고, 비가 내려도 불이 안 꺼진대요. 비가 내리는 거는 그냥 그 소방관이 좀 쉴 수 있는 정도 분위기인데 불이 안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코알라, 또 캥거루 이런 동물들이 10억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멸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섞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감사하게 우한 폐렴이 아프리카에는 가지 않았는데 메뚜기들이 지금 극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2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를 지금 덮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거기는 끝나는 지역이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이제 고온다습한 지금의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막 창궐을 했는데, 정말 그냥 그 곡창지대를 지금 쓸어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과 같은 이 기후가 5월, 6월까지 가면
지금 메뚜기 때의 500배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데 500배로 번식을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같지였고, 기상이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에 갔을 때 작년에 되게 추웠거든요. 영하 20도, 30도. 그리고 그 앞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꽁꽁 얼었었어요. 그래서 옷을 잘 챙겨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이상하게 작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영상 5도, 6도, 뭐 영하 2도, 3도. 이상하다. 이게 잘못 나왔나?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이민 가신 분들 처음 있는 일이래요. 몇십 년 이민 생활 중에 보통 2월 달이 제일 추운데 이렇게까지 안 추운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눈도 별로 내리지 않고 호수도 얼지 않고 겨울에는 좀 추워야 해충들이 죽는데 지금 너무 본인들도 이상할 정도로 날씨가 이렇다고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뭔가 이상한 증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기근, 전염병. 25절 시작.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뭔가 지구 안에 이상한 어떤 징조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함 중에 곤고하리라. 두려움이 짓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엘 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이제 마지막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의 상황인데, 피는 어떤 전쟁, 죽음을 의미하지요. 근데 불, 연기 기둥, 그냥 문자 그대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불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연기 기둥이 올라가고. 지금 호주 지역에는 이 산불 연기로 인해서 한낮에 그냥 붉은 이 먼지나 이 연기가 이 태양을 가려서 청정 지역이거든요, 호주가. 근데 한낮에 그냥 붉은 빛깔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깥에 나가면 천지가 붉은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짓눌려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우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의 사인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1월 성신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표적에 대하여, 시대의 사인에 대하여 분간할 줄 알아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그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엔드타임, 마지막 때. 세상에서도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50몇 초로 다시 조정을 했다고 그래요. 5분도 아니고 1분 미만으로. 세상의 관측도 그래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이런 면에서 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는 자들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워낙 우리 안에 이러한 경종들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또 무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야. 이단들이 했던 말인데.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막 세상 사람처럼 헤매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혼란한 것에 같이 헤매지 말고 머리를 들어 구속의 날이 다가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세상 마지막 심판의 성취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구나.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정말 모범 답안지예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의 영혼을 막 잠들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 술취함, 이 땅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령이 둔하여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심령이 둔하여져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주체가 뭡니까? 혼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이 영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정이 울려도 이게 막 반응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영이 잠든 상태가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해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상황은 정말 이 깨어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건 정말 그냥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캐나다 두 교회를 섬겼는데 개척한 지 한 3년 반 정도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젊어요. 36밖에 되지 않았는데 박보영 목사님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그러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한 수 받으시면서 개척을 하셨어요. 이민 목회 개척 우리 한국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러한 구원론에 의하여 깨어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그래, 본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마음의 요만한 문제라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감사한 거는 교회의 기도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미 교회가 웬만하면 그렇게 기도가 뜨겁지 않은데 3년 반 만에 한 80명 정도 모여요. 그것도 기적이지요. 3년 반에 80명 모이는 건 기적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예배가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와, 너무 좋다. 교인들 이제 몇몇 분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남성, 대출하는 그런 조그만 기업의 오너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그런 나이신데, 원래는 이제 큰 교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알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한번 와본 거지요. 근데 왠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는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술,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고, 특히 술을,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술과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여기 오기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냥 본인은 그 전에 아주 시스템 좋은 교회에서 익숙한데 남편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여자가 은혜 받아서 남자를 끌면 거의 끌려옵니다. 남자가 은혜 받아서 여자를 끌면 안 끌려와요. 여자가 더 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은혜로 바로 10분 거리인 거예요. 이 교회가. 본 교회는 좀 더 한참 가고, 그래서 막 날씨가 안 좋으면 와봐야 되겠다고 와서, 아유,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분에게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회개를 했대요. 참나 이것도 참 저는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다 하는데 회개가 처음 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 안 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함께 옮겼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20몇 살까지 우울증에 거식증에 지하의 방에 완전히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정말 엄마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정말 기적같이 목사님이 섬기고 수련에 참여하면서 이 아이가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한테는 정말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PPT를 이렇게 컴퓨터로 키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4시간 거리에서 옵니다. 4시간 거리에서.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래요.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깨어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교회를 찾았는데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면 못 와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아이가 살아난 그 가정에서 그럼 토요일 날 와서 그래서 주무시고 주일 지키고 목장 모임하고 가시라. 그래서 매주마다 4시간 거의 뭐 대구 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교회가 깨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 중심에는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각성된 구원론, 저 천국까지 달려나가는 깨어있는 그 신앙, 이게 있으니까 진짜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 모르겠어요. 지지난 우리 전병헌 목사님이 영상 run 도망가세요. 이러한 교회에서 도망가세요. 회개도 선포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 잠들게 놔두고 이 세상의 욕망만 추구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 run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깨어나야 하고 주님 앞에 각성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종교 문화에 거기에 그냥 찌들려서 내 밥그릇 싸움하고 그런 교회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하지만 안 깨어나는데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되는데 뭐 정말 안 깨어난다면 도망가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당신의 영혼이 죽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면 도망가십시오.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회개하고 더 성결한 그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기도에 주님을 구하는 기도했잖아요. 주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또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유기성 목사님 얼마 전에 아마 이번 주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제 좀 중진급들 우리 한국 교회의 중진 그룹이 아니라 거의 이제 탑 리더십 그룹들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마 첫 번째 말씀을 전해졌나 본데 그 내용이 이렇게 요약돼서 크리스찬 타임즈에 올라왔는데 거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사람들이 너무 안 나오더래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주일도 저희 교회 한 200명 이상 지금 인원이 빠져나갔고 물론 지혜롭게 그런 증세가 있고 또 그런 지역 갔다 오면 당연히 이렇게 지혜롭게 또 자가 격리되고 그런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에 눌려서 기도하지 않는 이번에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는 것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가서 뭐 옮을까? 물론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맨날 매스컴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정말 두려운 이야기들만 들리는 이때에 지금은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두려움을 조장해서 또 뭔가 또 이상한 뭔가 치우친
이럴 때 두 부류로 항상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치우침은 막 두려움을 조장해서 뭔가 극단적인 뭔가 진짜 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이단적으로 막 우리끼리만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요.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지난번에는 뭐 외국으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쟁 날 거라고 막 피신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때 막 두려움에 막 저한테 목사님 그거 모르시냐고. 몰라요. 무슨 누구 뭐 전도사가 무슨 뭐 전쟁 난다, 12월께 전쟁 난다고 무슨 뭐 피진거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거 모르냐고.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시냐고. 이렇게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뭐 말하는 투도 싸가지가 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뭐 목회자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는지. 아휴, 진짜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서 바른 균형 아래.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거기 만약에 전쟁 난다면 거기 가도 죽고 여기도 죽는다. 차라리 예수님 신앙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근데 본인의 기도해 보니까 전쟁이 나긴 나지만 지금은 안 난다고 하더라.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뭐 산불, 또 뭐 우한 폐렴, 또 기상 이변. 근데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에 원어적 의미에는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여성의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해산처럼 그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갈수록 또 이게 물론 그 진통도 보면 주기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근데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돼?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마지막에는 아파다가 하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잠잠해질 거예요. 왜? 그게 원리니까. 또 더 커져요? 또 잠잠해져요? 아닌가 보다? 더 커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큰 사이클은 더 심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이렇게 좀 잠잠하면 휴 살았다, 다시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진통의 시작이다. 잠잠한 것 같지만 더 큰 게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 진짜 우리가 무장하셔야 합니다. 무장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무장됩니까? 먼저는 이렇게 깨어나야 돼. 심령이 깨어나고 강건해져야 되고, 또 이게 이제 결국 사탄과의 싸움인데, 우리의 삶에 지금 짜잔하게 오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게. 그러한 싸움들에 이기는 훈련을 하세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들판에서 이미 동무들과 이 싸움에 이미 승리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그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더 큰 대전, 큰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 영적으로 지금 준비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오는 그러한 짜잘한 시험들, 거기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깨어나서 더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본격적인 그러한 정말 영적 싸움의 그런 시기에 그렇게 단단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는 이러한 환난, 어둡죠? 재난, 이게 한 방면이라면 그것만 있지 않아요. 동시에 부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아까 그 요엘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그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부흥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환난인데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성교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오히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춤추는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보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또 에스겔의 예언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런 어떠한 환난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부흥이 언제나 함께 일어나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두려움에 빠지고 그 세상의 그 환난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가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하는 용사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소년부 성경학교도 있고 또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성결한 그릇 되어지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각자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